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까이 두고서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로마서 16강과 17강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그 결과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복은 인류를 대표하는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국가 간은 물론이고 개인 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점점 그 관계가 악화되어 심지어 원수지간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그 가족들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목하는 두 당사자 간에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분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범사에 주님께 묻고 그분하고 상담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직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참된 삶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탐욕과 거짓과 유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밟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분노하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가 친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리게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즉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궁극적인 복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된 신앙 인격을 낳고 그리고 그 신앙 인격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로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는 달리 성도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 실망케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또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고난이지요. 그런데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면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바로 그 악입니다. 자, 잠깐 제가 칠판에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악인가 하는 겁니다. 환난 자체가 왜 악의 일종인가, 악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악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악이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 악을 이렇게 씁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뭐 히브리어도 뜻글자고요. 이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자는 이 버그마자에다가 이 마음심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럼 이 버그마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 그 말입니다. 이 또 아자는 이 묘자리 아자라고 옥편에 보면은 묘자리 아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으뜸삼, 최고상이 으뜸상이라고 그러면은 이 버금상은 으뜸상 아래 두 번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제 윗자리로 모시지 않고 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밖에, 나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은 뒷전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성경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래서 악에 해당된다. 그 결과 인간은 평생 동안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음을 창세기 3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악의 결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용하신다. 선하게 좋게 유익되게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그리고 그 연단된 성숙한 신앙 인격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로마서 5장과 3절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송두리째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왜 제가 여기서 나를 강조하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논리로 증명되는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랑은 추상적, 관념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은 논리로 증명되는 만약에 사랑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한 직접적 내면적인 체험 사건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즉가신 사랑이 온몸으로 나가 체험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이지요. 바로 이 내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직접 체험하는 체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쏟아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거나 결코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에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소망은 또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 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할 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미 5절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천명하고 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드러내어 밝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6절 말씀은 5절에서 언급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름 아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바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인 우리를, 나를,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임을 당하도록,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의 죄, 인간의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그 값을, 대가를 담당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은 6절 말씀을 보충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언급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지난날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힘으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죄의 권세에 대항하기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도 그 심령이 죽어 있는 전적 무능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승리함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연약할 때보다 더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소극적으로 영적 무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즉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라는 말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대가, 속죄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말씀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는 정의를 위해서, 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고 그 쉽지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를 밥 먹듯이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시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좀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 8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석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의 뜻을 쉽게 풀이해 놓은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다면은 오늘 바로 우리 나 같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이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며 1707년에 쓴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통합찬송가 147장, 새찬송가 149장입니다. 제가 1절과 3절과 4절을 잠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를 위해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찬송시로 이렇게 쓴 겁니다. 3절입니다. 못 박힌 선발 보호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각자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난날의 내 고집과 내 뜻, 옛사람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